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요약된 엑기스 한 구절이라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이를 만나도 그들에게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는 기쁨만 가득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또 목말라 있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안정을 지향하고 일생 우리가 일궈온 삶을 통하여서 노년만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40일을 밤낮으로 줄임, 그래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 고단한 인생, 목마른 인생, 길 잃은 인생이다. 아담 이후로 이 인생의 항로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노력했고, 많은 종교가 시도했고, 많은 정치가와 리더십들이 때로는 목숨을 들여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끝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길, 진리의 길, 해갈이 있는 길, 배부름이 있는 길, 그러므로 오늘 본문 끝에서 말하는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그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가오기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내게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길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징벌을 가하셨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 버리시고, 두 번째가 뭐냐? 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입에 먹을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징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아들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 땀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것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빵의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야. 사람은 그런 존재야. 사람의 배고픔, 사람의 목마름은 떡과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한 거야 라고 본질을 설명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떡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떡과 빵의 문제에 매몰되면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없어요. 무슨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적 생명을 구원하시는가?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광야에 가셨어요. 이거는요 정말 절묘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가셔가지고 빈들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이 오고 해갈이 왔습니다. 그 빈들 광야에는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끼니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거기에서 펼치셨어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펼치셔가지고요 먹을 것을 그들에게 흡족하게 주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들이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고 그 양식으로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에게 육신의 양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의 시간을 더 길게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양식, 정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떡 주시는 이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떡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떡을 뺏어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 양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양식을 구해오지 않는 가장은요, 무책임한 가장인 거예요. 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와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하고요, 절약하면서 일생을 노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일생을 노동의 가치도 모르고 돈의 가치도 모르고 땀 흘리지도 않는 그런 무책임한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땀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저는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으면서도 가장의 운명을, 이 땅에 인생이 살아가는 운명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노동과 땀 흘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헌신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빵에 대한 책임감을 전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젊은이들이 이것을 새겨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 떡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때문에 신앙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기독교인이어도 안 먹으면 살 수 있냐? 너 안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자식 교육 안 시키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돌이 떡이 되게 해보자.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한번 포기해보고, 눈 감고 타협해보고, 눈 감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 우리 그런 유혹 늘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그러므로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 떡 문제, 돈 문제, 생존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처절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추풍의 낙엽과 같이 매일매일 떨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 이거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떡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떡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인생의 양식에 대한 책임감을 전수할 때 믿음의 영적 양식에 대한 그 책임감을 땀 흘려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여 가면서 내 사명으로 여기고 전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너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쩌면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그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임할 거야. 그런 말이죠. 왜? 네가 아들이라는 권세 그 하나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아들은 권세가 큽니다. 심지어 수아도 엄마 밥상도 나중에 자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오프닝도 내 거고 그럼 내가 2개를 가지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제가 듣고 기가 막혔어요. 예, 자녀의 권세, 아들의 권세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라는 것 그 하나로 아들에게 조정받는 분이 아니세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저걸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부모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녀로서 온전한 성장, 그가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가치를 닮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만한 자녀일 때, 그럴 때 허용되는 것이에요. 권세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지고요, 물 달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물 달라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얼마나 심하게 모세를 쏘아붙였던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얼마나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지, 내가 어쩌면 돌을 맞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정말 득달같이 덤벼드는 이 백성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해도 하나님 손으로 받쳐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할 수 있고요. 광야에서 물을 콸콸콸 쏟아내서요, 우리가 목마르기 전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달라고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방식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요, 무리바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다투었다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나 아닌가?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시험은요 거역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8절 9절이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시험을 인하여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40년 동안 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몸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여러분, 저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시험을 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미 그 관계는 결정된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사이가 좋거나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일구어 가거나 그런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40년을 뺑뺑이 돌아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싸우다가 일생을 다 보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벌써 아버지와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비로소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울면서 반성하는 그런 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냐? 뭘 줬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네.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혈통적 관계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관계, 물질의 관계, 그런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추락할 때, 내가 낭떠러지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추락할 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도 추락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또 한 번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또 한 번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떨어지면 붙잡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방황할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끝없이 우리와 동행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와 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사단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마귀를 그냥 무당집에 있는 뻘건 부적 정도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제가 20대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서선만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수련회 하는데 그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거기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루 종일 강의를 하셨어요. 물론 강의는 탁월한 강의였는데 20대인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 강의가 어려웠고 그 마귀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약간, 저도 그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방언도 얘기를 해주셨고 마귀 방언도 얘기해 주셨는데 글을 성경 공부를 하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기도의 은혜가 정말 충만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막 기도하면 멈추라고 말해도 안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울고 통곡하고 한쪽 주변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 배운 두려움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또는 그 무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갔는지 이 자매가 교회에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소위 말해서 간질병 환자처럼 거품 물고 넘어갔어요. 청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좋아도 얇아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모든 평화는 두려움으로 깨지면서 그 기도의 모임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장이 목사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발버둥 치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양쪽에서 형제들이 막 잡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평정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마귀에 대한 개념이 자리하기를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자리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다가 산기도 같은 거 하고 혼자 막 방언기도하고 밤에 여기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깨워줬던 어느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사 생활을 계속하면서 교사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그때 작가이셨어요. 유명한 작가이셨어요. 김성일이라는 작가였는데요. 그분은 여러분들 한번 요즘은 책이 잘 없어서 오늘 제가 검색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땅끝에서 오다와 땅끝으로 가다라는 소설을 적으신 분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삶과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쓴 소설이에요. 얼마나 치밀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기를 권하지 않아도 서론을 읽으시면, 초반을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예. 그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에 강사로 초대가 돼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단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단은 잊어라, 마귀는 잊어라. 두렵고 떨리고 이 하면서 귀신 모양을 하고 머리가 찌해지고 그 다음에 피를 지 흘리고 이런 귀신 잊어라. 그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이 아니다. 그런 귀신은 사람도 그런 귀신 담력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 천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사단은 하모니가 있다. 너무나 조화로워서 화음이 있어서 우리를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피 철철 흘리는 귀신은 다 혐오하지만 그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다 유혹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문화로 다가온다. 예술로 다가온다. 뉴에이지로 다가온다. 피아니스트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겠지. 사단이라는 것이 달걀귀신, 몽달귀신, 변소귀신, 총각귀신, 처녀귀신 이러면 그러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싸우고 논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체 같은 철학자가 왜 무너졌다는 거예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갈아서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 모든 영혼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마음을 사단에게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그 영혼이 탈탈 털리고 사는 것에 의미가 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유혹이, 그런 귀신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거기에서 아주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거구나. 사단은 나를 훨씬 더 능가해 있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도 이 천하만국이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한시적으로 이 천하만국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사단의 것이구나. 그러므로 사단은 능히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 한 사람쯤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너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절하며 경배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영광도 대단한 영광이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 BTS가 뜨면 그 영광 그려 볼 수도 없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겠지만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역사가 뒤집히는 거 한번 보세요. 승자가 꾸며가는 역사에 우리는 객관적 진실도 모르고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평화였다고 하면 평화인 줄 아는 것이고, 그거 평화 아니고 사기였다고 하면 또 사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애국자였다고 하면 또 애국자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아니야 그 사람 애국자 아니어서 매국노였어,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실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도 진실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다. 세상의 영광도 대단하고 그 권세도 대단한 걸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으세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절하지 마세요. 돈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 영혼 갈아넣지 마세요. 여러분, 돈보다 귀중한 것은 가족이고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보다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기에 세워진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오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천사의,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의 수종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이 절했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새 인생, 두 번째 아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보암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거 다 가져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있다는 이 가장 소중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유혹을, 그리고 광야를 이기는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